오늘 이제 성탄 축하 예배로 표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나누고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나를 더 나누도록 하도록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오늘 저 말씀을 잘 보면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 나신 장소를 봤더니 메인저, 구유에 났는데 이것을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사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DC를 가게 되면은 여기 3고를 가다 보면은 표적 있죠. DC 사인 있습니다. 그럼 표적이 DC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표적, 그 사인은, 이정표는 목적지를 우리를 잘 안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메인저,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왔는데, 이것이 그냥 구유통에 오신 것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주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표적을 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두 방면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이는 방면이 있다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은밀한 방면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표적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구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구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표적으로 오신 예수를 보면은요, 신약의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고 신약의 맨 마지막 끝절이 요한계시록 22장 22절입니다. 근데 두 성경을 대조해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모든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의 또 끝장, 요한계시록 20장의 끝절이 21절인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작도 예수고 끝도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성경의 제목이요, 성경의 내용이요, 성경의 줄교래요, 성경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안배하시는데, 오늘 그 안배하심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로마 향정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 인구 조사를 하러 호적하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던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1절에 말씀하기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신 것 또한 구약에서 이미 예언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의 구주에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다 그랬죠? 조금 읽었는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칙령으로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왕들을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럼 여기 한번 잘 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안배하심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 만일에 인구조사가 조금 일찍 실시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거꾸로 만일에 이 인구조사가 조금만 늦게 실시됐다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구조사가 조금만 일찍 실시됐다면요, 호적을 마친 후에 곧바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것이고요, 만약에 인구조사가 조금만 늦게 실시됐다면은 아직 이들은 여행 중에 있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했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어디서 예수가 해산하나 봤더니 오늘 다윗의 동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세메이온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날 때 구유에,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다라는 그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헬라어로 베들레헴입니다. 베트와 렘의 합성어인데, 베트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베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베델. 그래서 하우스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 떡이라는 뜻입니다, 브레드. 그러니까 베트와 렘을 합치면은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 되냐면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유는 헬라어로 파트네인데, 이 파트네라는 단어는 파테오마이에서 유래됐는데, 파테오마이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트네는 메인저입니다.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떡집에 먹이통, 즉 밥그릇에 우리의 음식으로 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온 세상은 다 짐승들로 가득한 마구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옵니다. 근데 이건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정한 짐승은 유대인을 말씀하고요, 부정한 짐승은 이방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 이걸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아주 경건한 이달리아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항상 의인이었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데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가 항상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90중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욥바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또 베드로는 제6시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더니 거기에 보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쫙 함께 오는데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는 걸 들었더니 이걸 받아 먹어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냐고 해서 네가 먹지 않다고 말하지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세 번을 보여주고 그러고 사라지는데, 그때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고넬료의 하석들이 와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이 말을 하는데 28절 29절에 사도행전 10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르되, 이제 베드로의 말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고. 이 말은 뭐예요? 아까 그 부정한 짐승이 바로 저 이방인들이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깨달아집니까?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다 짐승들로 가득한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떡집에 먹이통에 오신 목적은 먼저는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어요. 혹시 이 안에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를 여러분의 생명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접한 우리들은요, 지금 떡집에 먹이통에 오신 표적이 뭘 말씀하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채워주는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떡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떡이신 예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항상 이 안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을까 좀 안타깝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요, 오늘 예수가 오신 이날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오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그리고 생명수로 누리시길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를 취하면, 이 말씀이 생명을 먹게 되면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수를 마시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먹고 마시게 되면요 정말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말씀하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거를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수로 마시게 되면은 그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어린 아기로 오셨는데 정확한 타이밍에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구유에 태어나신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오늘 깨달은 부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요, 구약의 족보에는요 두 부류가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여자는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이름 또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이방인의 이름을 구약의 족보에는 기록하지 않는데,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6절에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멜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네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네요. 여러분, 구약의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기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여자 이름이 4명이나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요, 다말은 어디 족속이냐면요, 이방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의 기생, 여리고의 창녀였어요. 그리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다말, 라합, 룻은 전부 다 이방인이네. 지금 구약의 족보에는 여자나 이방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이 여자들은 전부 다 또 이방인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여러분, 이방인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사람들인가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돼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우리들이 이방인인데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씀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는 어떤 차별도 없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는 에베소에 보면은요, 3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이 누굴 위해 갇혔다고요? 바울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의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게 의도적으로 이방인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정말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5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 알리지 않은 게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언제부터요?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뭘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부연 설명하면은요, 지난 금요일날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신 71회라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거기서 제가 지금 62일회와 마지막 1회 사이에 휴지기가 있는데 요 휴지기가 바로 교회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삽입 부분인데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비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은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요, 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방인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차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고 긍휼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 삽입 부분이 요 교회 시대가 비밀의 시대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로 말미암아, 근데 이 교회가 언제부터 예정됐다고요? 영원부터 예정됐다니까요. 그냥 어느 날 우리가 죄를 져서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십자가에 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영원, 아예 죄도 없는 그 영원부터 이 교회가 예정됐다는 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미스테리예요. 정말 비밀인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언제 예정됐냐? 영원전부터 예정됐는데,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4절까지 쭉 70일에 나오는데, 이 70일에 중에 62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9일에와 마지막 1회 사이에 휴지기가 있어요. 69일에가 지날 때 그 기름 부분 잘 끊어지잖아요. 즉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요 마지막 대환란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그래서 이 대환란이 오기 전에 비밀의 시대가 있는데, 이 비밀의 시대가 뭐냐면 사실 삽입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은 엄청난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귀를 잘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요,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악령을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는. 여러분, 사단의 통치 영역은 어디냐면은, 사단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과 이 땅이 사단의 통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좀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나갈 건데,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공중에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사우리아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할 때, 여기 바사 군주는요, 페르시아 천사장을 말합니다. 좀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군은 그리스의 천사장, 저 헬라 그리스의 천사장으로서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악한 영들의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 3장 10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부터 산출됨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부터 교회가 산출된다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하고 누릴 때 이 풍성이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앱에서 보면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성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면 이 테이블에 뭐가 깔릴까요?
역시 금방 하네. 그럼 그 음식이 여기 쫙 깔릴 텐데 오늘 뭐 깐풍기도 있고 뭐 하여튼 엄청난 음식들이 많아. 그러면 이 음식이 여기 깔려져 있는 거를 풍성하다 그래요? 충만하다 그래요? 충만한 거 아니에요? 풍성하게 차려있잖아요. 그건 아직 내게 아니에요. 그 풍성한 음식을 내가 배불리 먹을 때 그걸 충만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될 때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알려진다라는 거. 할렐루야. 놀라운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악한 영들에게 나타내야 되고 나타낼 의무가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이 고민해봤던 것들을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사단이 타락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단을 불못에 던지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고민 참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은요 1장과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저기 뭐 사단이 딱 나타나네. 그러고 막 욥을 참수하네. 그리고 그냥 사방 이리저리 그냥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아주 못된 짓 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자유를 사단에게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단은 악한 자잖아요. 근데 너무나 많은 자유를 그대로 주고 있고 하나님의 회의석상에도 나타나고 이 땅에 그냥 사방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곳에 여러 군데 있어도 그냥 빨리 영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겠죠. 다니면서 그냥 욥의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욥의 욕창을 나게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다니는데 이런 엄청나게 많은 자유를 왜 그냥 주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주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가 거기 없었다면은 사람은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선악과를 두냐라는 겁니다. 너무나 할 얘기가 많지만은요 한번 거꾸로 한번 잠깐만 볼게요. 만약에 사단이었고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거꾸로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빛의 참 좋음을 알아요. 왜요? 어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빛만 있다면 여러분 어둠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살았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까요? 몰라요. 죄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갔던 행위가 뭐냐면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이란 야다.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행위였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던 그 날들이 너무나 그리웠던 거예요. 왜요? 죄의 쓴맛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거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지 참 궁금한데 하나님이 사단을 필요로 하신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의 배역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단의 배역도 하나님의 지혜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요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체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다 받은 것들입니다. 쓴맛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사탄의 배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음 시간에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에베소 2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던 자들이고요.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고 나눠져서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건 이것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옆에 분 보세요.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미 하나 돼 있죠 우리는요. 그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서로가 흩어지고 나뉘어져서 전혀 하나 될 수 없었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예 소망 없는 상태에 있던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망쳐놓은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봤더니 사단이 아름다운 뱀의 모습으로 화신해갖고 이렇게 하와에 유혹하러 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언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게 하고 자기의 어떤 그 괴계가 먹히는 걸 보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먹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뱀의 독을 아담과 하에게 주입했던 겁니다. 이름으로써 자신을 사람과 하나 되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사람의 몸을 타락한 육신으로 변절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뱀의 독이 주입된 우리들은 타락한 육신이 된 거예요. 우리는 원래 거룩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던 자들입니다. 근데 뱀의 독이 주입됨으로 타락한 육신이 됐는데, 근데 어느 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주시고 또 그들의 목회자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주신 게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게 뭐냐면요, 지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뜨겁게 찬양합니다. 좋죠.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이나 기적이나 치유나 어떤 간증 이런 설교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뜨겁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설계도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1980년도에 기납작 설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귀납작 설교가 들어오면서 목회자들은 신학에서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요, 저는 진리를 파괴했다고 봅니다. 귀납작 설교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씀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했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기 이런 담담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조금 오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여러분 지금 귀납작 설교가 나온 이후로 감성적인 설교, 내 감정을 타치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생명되고 하루 종일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울어봤어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꿨어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그 감격 때문에 벅차서 어디도 못 나고 혼자서 하루 종일 그냥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적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도 따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그 말씀을 끌어내라고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육신이라는 단어도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 육신이 됐다는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예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원래 우리 사람은요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는 이 소마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타락한 몸을 얘기할 때는 육신일 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사르크스.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는 저 육신이라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맞죠?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지 않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말씀이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셨는데, 사르크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뱀의 독이 주입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도 타락된 육신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올 때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육신에 오신 예수를 사단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알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단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을 못 박고 있었다는 걸 사단은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사라크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해서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게 자기가 죽는 걸 몰랐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자신을 못 박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멸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구유에 뉘으신 아기, 그것이 표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에 칙령을 내리도록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 그러니까 조금 일찍도 아니고 조금 늦게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에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는데 여관에 사람이 꽉 차서 전부 다 호적하러 왔겠죠. 그러니까 잠잘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의 마옥간에 들어가서 잘 데가 없으니까 구유의 강보에서 거기서 예수가 딱 태어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태어났다는 것을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말씀에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는 분들은 그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생명수로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에 참여할 때, 그 풍성에 참여하고 그를 누릴 때 그분을 우리 안에 채우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될 때 그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 사단과 악영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표적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하신 그 예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을 우리가 먹은 자로 충만하게 된 자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늘에 있는 저 사단과 악영들에게 하나님의 각종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볼 때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단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라 이긴 싸움을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합심에서 기도할 때 표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표적은 목적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그 야개수를 통해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 표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